오늘부터 산상수훈의 첫 번째 관문인 이 팔복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영어로 beatitude, 라틴어로 beatitudo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한자로 하면 이 팔복이 지복이라고 하는 뜻인데, 지복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극한 행복, 즉 최고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이 그냥 복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또 목표가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한결같은 목적은 단연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야망가도, 그리고 그저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시민도 모두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모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 권리가 있다 하여서 행복 추구권을 이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진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밖에서 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에 빌리자면 사람들이 마치 이 자신을 창조하기라듯 한 듯이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밖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 외에서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인간들의 길고 무서운 이야기로 이 역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 인간의 역사가 어둡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연료로 삼고 달려야 하는 인생들이 엉뚱한 것들을 연료로 삼아 달려가니 처음에는 잘 출발한 것 같고 그리고 잘 가는 것 같은데 곧바로 고장나는 인생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는 이 마음을 고치지 않고는, 그것을 고침받지 않고는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 본문의 팔복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행복의 비결책이 아닙니다. 팔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이 복으로 여길 수 없는 내용들이 참으로 가득합니다. 가난함, 그리고 애통함, 온유함, 긍휼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 심지어 의를 위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까지 행복의 요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행복의 요소가 아니라 행복의 최고조인 지복으로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팔복의 내용을 바라볼 때 이것이 무슨 복이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팔복을 강해하기에 앞서서 본문이 말하는 팔복이 과연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는 행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이 복을 크게 두 단어로 이용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에쉐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먼저 이 바라크의 복은 물질적인 유혹에서 오는 기쁨에서부터 이 정신적 만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의 이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에게 복을 주셨다 할 때 이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 바깥의 백성들, 즉 이방인들까지도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로 인하여 이 보디발의 집안이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말하는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이에 비해서 에쉐르의 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에쉐르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다 말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이 에쉐르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만이 내려줄 수 있는 신령한 복인 에쉐르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에쉐르의 복을 번역해서 옮겨놓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이 누리는 신령한 복, 즉 에쉐르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팔복의 내용들을 아무리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여다봐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복이 참된 복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지복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깊은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는 에쉐르의 복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의 다른 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분행을 어디에서 찾냐면 이 자원의 부족과 결핍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또 물자가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곳에는 지식을 주면 되는 것이고, 또 궁핍한 곳에는 식량과 물자를 지원해주면, 다시 말해서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면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30불로 인해서 이 한 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빈곤 국가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물자를 지원해 준다면 그들은 전에 누릴 수 없었던 행복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지하고 또 무식하기에 저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문명으로 그들을 계몽시켜 준다면 그런 이전과는 훨씬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물질적인 자원을 충족한다고 인해서 영혼까지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지만 영혼이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천국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에 가면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안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들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복들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불행을 자원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불행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탕자의 불행은 아버지가 준 유산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그 시점부터 이미 그의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불행이 바닥난 분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의 모든 자원이 곧바로 바닥이 드러난 것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준 유산,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은 그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버지를 떠나니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떠나자 그 엄청난 분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의 분깃이 아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행복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도 탕자의 비유가 전하는 같은 맥락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물질로 행복을 추구하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을 사는, 그런 추구하는 것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행복의 자원은 바로 남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는 남자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남자가 전 분야에서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남편은 참으로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최고의 자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도 이 수가성 여인의 행복의 근원이 되어주질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는가 하면 수가성 여인에게 거쳐간 남편의 수가 무려 5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까지 취급한다면 총 6명이 되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여인을 거쳐간 남편의 숫자가 많은가 하면 수가성 여인에게 이 남편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수가성 여인의 행복의 근원이 정말로 남편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었다면 그리 많은 수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남편은 자기가 안목이 없어서 실수를 했다 쳐도 현재 6번째 살고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이 결코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없음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의 실체인 것입니다. 물질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사람 관계가 되었든지 간에 명예와 권력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밖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행복의 허상이지 행복의 실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행복의 허상을 잡고자 하나님 밖에서 평생을 수고하면서 열심에 열심을 더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 제일 패역한 큰 죄는 하나님 없이 씩씩하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며 찬산을 보낼지는 몰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실과 열심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에서는 소망을 주는 교훈이 될지는 몰라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사람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하늘이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린 채 영원히 하나님 밖에서 생을 마감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꼬꾸라지고 넘어져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구나, 나를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여지라도 생길 것인데,
그 여지마저도 하나님 밖에서 승승장구하는 생활로 돌아올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 밖에서 연이은 성공을 계속 거두었다면 그는 결코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돼지 사료를 먹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파산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파산을 당한 인생 덕분에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팔복을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헬라어로 가난은 두 종류의 가난을 말하는데, 하나는 페나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하나는 프로카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페나스의 가난은 예를 들면 하루 품삯으로 정말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한 사람들, 정말로 수입이 형편이 없어서 가난한 경우로 살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겨우 끼니를 굶지 않은 그런 가난이 페나스의 가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카스의 가난은 이와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해야 할 정도의 가난이 바로 이 프로카스의 가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가난이 겨우 끼니만을 해결하는,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페나스의 가난이 아니라 완전히 파산을 해서 구걸을 해야만 하는 이 프로카스의 가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어서 구걸을 해야만 하는 가난한 상태를 예수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말하자면 모든 것을 잃고 돼지 사료를 주워 먹고 있는 탕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너는 참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프로카스의 가난에 선뜻 동의가 잘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도가 나서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는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내가 원하는 가난한 자가 되었구나, 이제 네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 축하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고지 곧바로 여러분들은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인가? 이 상황에 어떻게 나에게 복된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가 난감한 것입니다. 도대체 절망적인 가난이, 그것이 물질의 가난이 되었던 아니면 심령의 가난이 되었던, 가난은 참으로 아프고 괴로운 것인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파산의 가난을 예수님은 왜 최고의 지복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팔복 중에서 첫 번째의 복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에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우선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나 아니면 요즘 유행한다는 최소한의 소유, 미니멀리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가난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너희들이 도우라 라고 장려를 하는 것이지, 가난이 좋으니 그냥 그 상태로 그 사람을 놔둬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난은 팔복의 첫 번째로 두셨다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난함의 복은 다른 복들과는 달리 천국을 통째로 주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다른 복들을 여러분들이 면면히 살펴보시면 천국의 일면들만을 맛보게 하는 복들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복,
복, 또 온유한 자가 받는 기업의 복,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긍휼의 복 등 수많은 이 복들의 내용들이 천국에서 일부분으로 맛볼 수 있는 복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의 복은 천국의 일면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천국을 통째로 딱 하고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이 팔복 중에서 첫 번째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가난함이 제일 중요하고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경이 가난을 장려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팔복 중에서 이 가난을 첫 번째로 꼽으시고 천국을 통째로 주시는 복을 언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가난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앞서 더 나아가 그 가난함을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을 첫 번째 복으로 삼으신 이유는 가난함이 주는 영적인 유익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설교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인간의 불행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고 자기 인생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여겨서 하나님 밖에서 그 인생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행복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의존하며 살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창조주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간은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될 때부터 흙으로 의존하여 창조되었고 창조 후에도 자연 만물에 의지하면서 그 의지함을 통하여 먹고 마시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홀로 있으면서 살아가지 못하기에 아담에게 걸맞는 짝을 붙여 주셔서 함께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절대로 스스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의존하면서 살 수 있도록 붙여주셨는데 희귀하게도 인간 스스로는 내가 나를 의존하면서 사는 것인지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망측스러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망측스러운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 조상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하나님과 되고 싶어하는 본성이 이미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성이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게 하는 존재로, 그래서 인생 사는 거 뭐 있어? 내가 나를 의존하면서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각이 언제 깨어지는가 하면 파산이라고 하는 가난에 직면할 때 이 착각이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존해 왔던 것, 건강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경력이든 내가 의지한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파산에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의 무력함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파산으로 인하여 아파할 것을 뻔히 알고 계심에도 저와 여러분을 파산의 자리로, 가난한 자리로 데려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여기에서 끝내시지를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파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는 절대 의존의 자리로 옮겨 놓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의존할 수 없다는 그 자리에서부터 오로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절대 의존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두려움으로 물속에 빠져가면서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을 내어 뻗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 말라 있었던 나의 메마른 심령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뻗어지는 것이고, 그때 주님은 나의 이 뻗은 손을 와락 하고 움켜 잡으시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손을 내밀었던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소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의 자리는 곧 소망의 자리가 된다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만나게 되니 그 절망의 자리가 곧 소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통째로 갖게 되는 복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파산한 그가 천국 자체인 하나님을 꽉 하고 붙들었으니 그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잡는 자리가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그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지옥과 같은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외면하시고 또 인류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 절망 가운데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떨어지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었다는 이 말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려서 이 피부에서, 이 모세혈관에서 피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파탄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 파산자로 하나님께 이런 처절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로 끝을 마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기도를 마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으로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소망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겟세마네 동산이 하나님을 붙잡은 소망의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무엇을 어찌할 줄 모르는 파산의 상황에 놓인 분은 없으십니까? 사방을 둘러보면 한숨밖에 쉬어지지 않는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필사적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간섭하심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베드로처럼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절규하며 하나님께 손을 내어 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은 뒤로 놔두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을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의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절박하고 가난한 기도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그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며, 기도만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만 남은 복된 가난입니다.
이 제목을 쓰면서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이면 비참한 가난이지 복된 가난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만 남았으면 그것은 가난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이미 품에 안은 부자인 것인데 하나님만 남은 가난은 또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스스로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만 남은 복된 가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절대로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이 말은 천지 만물을 소유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천국으로 소유한 자는 절대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부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파산한 자, 즉 가난한 자임을 자처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낮고 낮은 자가 돼야지만, 다시 말해서 파산자가 돼야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남은 가난한 복된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절박한 자가 되어 하나님 밖에는 남지 않은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죄인입니다 라는 세리의 기도밖에는 드릴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남은 복된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남은 복된 가난으로 날마다 천국을 맛보시며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